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전체 본문입니다. 본문은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진 열국 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은 13장부터 이어진 바벨론에 관한 심판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러분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로부터 시작해서 4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단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겠다 선포하고 계신 대목이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락은 그러니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주문하고 계시냐면요, 노래하라 하고 그렇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락은 그러니 고통 가운데서도 노래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고통을 이기라, 심판을 다스려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요 27절까지 본문입니다. 단락은 한마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대목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래하라 하신 것에 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노래하라 한 것에 관하여 노래 가사를 기록해 놓은 대목이 바로 4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이어진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지금 단락은 노래하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 종합해 보면 본문은 앞서 기록된 13장과 연결하여 좀 더 큰 맥락에서 이 단락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장덕재 목사님께서 13장을 설교하시면서 바벨론의 심판에 관해서도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해서 여러분 13장과 14장 큰 맥락 안에서 보면 히브리식 글쓰기로 구성된 본문이라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식 글쓰기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히브리식 글쓰기는 ABAB로 쓰기도 하고요, ABA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ABA가 정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본문이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요, 중간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다르게 구성된 중간의 내용이 핵심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사실은 이 같은 히브리식 글쓰기로 쓰여진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앞선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1절로부터 시작해서 4절 상반절까지를 제외하고 4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다시 거듭하여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심판 사이에 하나님께서 1절로부터 시작하여 4절 상반절까지 노래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노래하라 하고 기록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단락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심판 가운데서도 노래해야 할 것이라 주문한 단락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성장해서 유다를 집어삼키고 유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결국 유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 걸 노래하며 주어질 심판을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냐면 잘 이겨가야 할 것이라, 주어진 심판을 잘 다스려가야 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주어질 심판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 청사진을 늘 기억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주어진 고통을 이겨가야 할 것이라 하고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두 계획하셨다, 또 결국 마지막을 붙잡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이루어 갈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마주한 쉽지 않은 현실과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고통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 가시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12절인데요. 12절 본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우리가 방금 12절을 읽었는데 12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된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헤렐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계명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헤렐이라는 말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빛나는 것, 빛나는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앞에 기록된 이 할렐이라는 단어가 헤렐이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헤렐은 무엇이냐면요, 명사예요. 그리고 할렐이란 단어는 뭐냐면 동사예요. 그러니 헤렐은 빛나는 것이고요, 빛나는 존재, 빛나는 것을 의미하고 할렐은 빛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헤렐, 즉 빛나는 것이라는 말을 수식하면서 선지자는 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죠. 계명성을 수식하면서 아침의 아들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아침이라 하지 말아야 하고 새벽이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이라고 기록된 단어가 여명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밝아오는 순간 동틀역의 첫 빛을 가리치는 단어가 바로 이 아침이라고 기록된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 계명성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해가 자리하기 전 잠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벽 하늘에 자리한 샛별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계명성 헤렐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샛별인데 금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은 어떻습니까? 하루 저녁에 떠서 밤 중에 지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이 달처럼 밝게 뜬 것이 있으면 그건 뭐라고 보면 돼요? 금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샛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샛별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계명성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법 밝게 빛나던 샛별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 하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이어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4절을 함께 읽은 대로 떨어졌다, 아니 우리가 12절을 한번 같이 읽은 대로 떨어졌다 했고 찍혔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먼저 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빛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늘에서 빛나던 것이 순식간에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사라져버렸다 하고 기록한 것이에요. 빛나던 것이 흔적도 없이 소멸되어 버렸다 하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나던 별이 빛을 잃어버린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샛별을 빛나게 했던 빛의 근원이 이제 어떻습니까? 등장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사실 하늘에 떠 있는 샛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태양계 안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행성은 단 하나, 태양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모든 별들은 어떻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샛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으니 빛의 근원이 등장할 때가 되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잠시 잠깐 태양이 뿜어내는 빛을 받아 비출 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빛의 근원이 하늘에 자리하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샛별이 내뿜는 빛은 그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샛별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주어지는 시간을 누릴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일하게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안에서 놀이하는 존재일 뿐인 것이죠. 해서 이어지는 4절에서 선지자는 다시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제가 자꾸 4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을 계명성, 즉 잠시 잠깐 빛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샛별에 비유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같은 비유를 멈추고 직접적으로 바벨론을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이제 열국을 엎은 자, 열국을 휩쓸던 자여 하고 바벨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고 놀라움을 담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어찌 그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선지자가 놀라움을 표현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찍혔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요, 자르다는 뜻이에요. 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던 단어냐면 아름드리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거든요.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었냐면 니팔의 모양과 그리고 또 수동태의 모양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 지금 선지자는 높이 자란 아름드리 나무가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누가 잘랐다 하지 않고 스스로 잘림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영어에서 제기적 용법이 히브리어에서는 니팔이에요. 니팔 모양으로 쓰여져 있으면 영어에서는 제기적 용법으로 해석해요.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히브리 성경 기록하는 기자들이 그렇게 쓴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여러분, 선지자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표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국을 호령했던 바벨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마무시하던 아수르를 무찌르고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죠. 엄청난 이집트를 제압하며 제국을 형성했던 아수르를 무찌르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을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바벨론이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번 주 장독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채 100년도 유지되어지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정확하게 기원전 625년에 시작해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구 바벨론이 아니라 신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기원전 625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539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제국을 호령하던 국가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 1세기도 유지되어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내분으로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매우 짧은 시간만 유지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선지자가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늘에 잠시 잠깐 비추었다 사라지는 계명성 샛별 금성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시 잠깐 빛을 비추다 그만 그치도록 하셨던 이유 말입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본문에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2인칭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누굴 가리키는 것이냐면 계명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며 바벨론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또 어떻습니까?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한 대목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뭇별은 수많은 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별들 가운데서 내 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높이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북극 지폐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가장 밝은 빛. 우리가 보면 달과 금성 여러 행성들을 제외하고 하늘을 보면 가장 빛나게 빛나는 빛이 있는데 북두칠성이잖아요. 그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북극 지폐는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위에 앉으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뭇별,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 가운데 빛나는 그 별들 가운데 내가 자리할 것이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이라 이야기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말은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들, 북두칠성 가운데서도 더 빛나는 별, 차원이 다른 별이 되리라 스스로 말하는 대목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명성 바벨론은 14절에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도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단순히 지금 피조된 것들, 그러니까 뭇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별들 위에 서겠다는 말도 아니죠.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세상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로 바벨론이 계명성이 나아가겠다 하고 지금 호기롭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라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세상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여호와가 되고자, 창조자가 되고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이, 피조된 자가 여러분 창조자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빌려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실 여러분 15절로 이어진 20절까지 말씀이 바로 스올로 떨어질 계명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같은 교만함을 더 이상 어떻습니까?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해서 하나님은 밝게 빛나던 계명성의 빛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릴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찍으시고 넘어지게 하실 것이라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수월로 떨어지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말은 찍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빛을 소멸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4절에서는 이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24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24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24절을 읽었습니다. 24절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은 구절인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한 것이라 하고 한글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기록한 이 대목을 보면요, 사전을 보면 어떻게 가이드하고 있냐면 뭐뭐처럼 되게 하다, 무엇과 동일시 되게 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렇게 번역할 것을 가이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하면 생각이라는 단어보다 계획이라는 단어로 읽으면 더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특별히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블루프린트라고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헬라어는 딤미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아주 특별한 이미지 단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블루프린트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청사진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청사진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건축할 때 어떻죠? 설교 도면을 CA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큰 프린터가 있습니다. 플로터라고 해가지고 A0도 뽑아낼 수 있는 프린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설계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로 이제는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같은 큰 프린터도 없었고 또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러면 뭐가 존재했냐?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큰 종이 위에 푸른색 도료를 바르고 이 뾰족한 펜으로 뭐 했냐면 설계도를 하나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복사했던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청사진이에요. 그렇게 복사해서 큰 도면을 소량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청사진이라고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 본문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기록된 이 말은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설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분명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절에서 이어 뭐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경영할 것이라, 이렇게 또 이어 말씀하고 계시죠. 참고로 경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특별한 전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부 전략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바벨론에게는 이렇게 할 거야, 구체적으로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여러분 13장 전체 본문과 그리고 또 14장에 이어진 4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결국 어떻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심판을 면치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거죠.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시고 설계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것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산 값을 사람들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등장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질문입니다. 세상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방금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관하여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사실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문장을 제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열어놓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야곱에게 끌려 자신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방금 번역한 건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원문은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원문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읽은 1절 그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장 안에서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를 바꾸어 쓰는 경우를 여러분 종종 있는데 아시나요?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치라고 이야기해요. 도치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하게 여기시며라고 기록되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앞에 키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뭘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 자체를 옮겨서 그 앞에다 가져다 놓은 거예요. 기록하는 기자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도치하지 않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앞뒤로 뭐가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 심판받게 될 것에 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절부터 시작해서 4절 상반절까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 말씀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절 하반절부터 계속되는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기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도 어떻습니까? 예외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피할 줄로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심판은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이 심판받기 전에 누가 먼저 심판받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받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유다가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을 겪게 되잖아요. 그 뒤에 누가 심판을 받게 됩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심판은 이스라엘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외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심판은 어떻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은 모두에게 주어진 질서입니다. 본문은 가장 먼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 어떻게? 그러나, 그죠?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나, 모두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 이 질서를 거스르는 자, 거스르는 존재가 존재한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야곱은 그렇지 않다 하고 이렇게 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질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도 심판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야곱에게만 어떻습니까? 긍휼을 더하셔서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택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그들을 회복해 하셔서 오히려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이방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따라 가나안으로 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길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4절 상반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라고 여러분 기록되었어요. 여기서 이 노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태 우리가 보았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심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예요. 이게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게 노래 가사예요. 바벨론이 아수르가 심판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한 대목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 계획하신 것 청사진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얼흥얼 부르잖아요, 노래를. 그런데 흥얼흥얼 부르는 노래가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흥얼흥얼 노래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당부하고 있냐면 지어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히브리어를 보면요, 짓다라는 말은 옮기다라는 말이고요, 이르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말이죠. 그대로 그냥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옮겨 말하라라는 뜻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대를 이어 노래해야 할 것이라 말씀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세대를 이어 입으로 시인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인 거예요. 계속해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노래해야 할 것이라 당부하고 계신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어진 심판 가운데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하실 거야. 요걸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안에서? 바벨론 치하 안에서, 고통 안에서, 쉽지 아니하는 상황 안에서,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주체되는 바벨론을 제거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 하고 지금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노래하라 하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회복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노래하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어떻죠?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심판을 이기고 심판을 다스려 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사진이 무엇입니까? 청사진은 꿈을 이루어가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계획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악인은 그냥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서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심판받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 당부하냐면요, 모두가 결국 사라질 테니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대상들이 사라질 테니 심판을 이겨가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인내하면 돼. 그러니 다른 어떤 것 붙잡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이미 정한 질서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겠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청사진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믿음이겠죠. 그 믿음이 무엇을 이겨갑니까? 심판을 이겨갑니다. 그리고 고통을 이겨갑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회복하게 합니다. 심판 가운데서 자람이 있게 합니다. 심판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이기라 노래하는 것으로 보여주신 청사진으로 심판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정금과 같은 순전함을 회복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그 같은 계획하심 청사진을 늘 기억하고 노래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가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심판을 이기시고 또 그것으로 심판을 다스려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그것으로 심판 가운데서도 자람이 있는 인생 심판